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무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제7장 제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41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받아 읽으시고 마지막 절 14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의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미스바에서 에베네셀까지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Restart라는 주제 아래 메시지로 시리즈로 나누는 메시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승리를 위하여 To the Victory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미스바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 에베네셀에 놀라운 승리를 주시고 나면 이후로 계속해서 승리를 위해 싸움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스바에서 에베네셀까지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에서 구별하셔서 이 구별된 날, 구별된 장소에,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여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예배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 붙잡고 살겠습니다. 성령님 용기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전쟁터와도 같은 세상 속에서 마치 전쟁하듯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다가 오늘 이 시간 여기 예배의 장소, 예배의 때에 예배 드리기 위해 함께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또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서 넘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 승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하고 한번 그렇게 격려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싸움이 정말 영적으로 치열하고 맹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전쟁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지체들이 참 수고 많습니다. 그래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 이곳에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릴 수 있는 한량없는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을 맛보는 거룩한 주일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또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승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과연 이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의 삶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이제는, 이전에 어떻든지 간에 이제부터는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로 모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함께 교회로 모이신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로 모일 때 우리는 공부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공부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승리를 위해서 함께 모입니다. 그렇다고 그 승리는 오늘의 승리가 아닙니다. 오늘 주일 하루 승리하고 또 치열한 싸움터에 나가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매맞고 고통당하다가 다시 승리를 주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날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런 악순환과도 같은 삶을 이제는 멈춰야겠습니다. 승리는 오늘의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승리는 월요일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함께 주일날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놀라운 승리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는, 이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는 한 주간의 모든 승리의 삶의 시작일 겁니다. 지금부터 이기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싸움은 여러분 전쟁의 영적인 전쟁에서의 그 전쟁은 도대체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싸움은, 전쟁은 뭐로 이기죠? 당연히 힘으로 이깁니다. 힘이 있어야 이깁니다. 그렇다면 힘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무장하시고 그 힘을 더욱 길러서 저 치열한 전쟁터 속에 나가 영적인 싸움에서 주신 그 힘으로 다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길러야 해요. 그러면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힘이 뭡니까? 힘이. 우리가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돈이면 다 됩니까?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잘 압니다. 그것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날카로운 무기, 강력한 무력을 가지면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볼 겁니다. 그 예리한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강력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지만 처절하게 무너지고 처절하게 실패하고 그렇게 멸망하고 마는 그런 대적들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로, 무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세상의 강한 권세와 힘을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강력을 보게 될 겁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이 이 강력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강력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이기는 이 강력으로 무장해서 우리 교회가 이후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미스바에 모여 있습니다. 미스바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을 내려놓고 마음을 찢으며 통회 자복할 때 그 심령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미스바를 만들자고.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미스바는 어디입니까? 각자의 미스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모든 마음을 통해 자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고 다시 전혀 새로워지는 삶을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렇게 시작되셨습니까?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랫도록 붙들고 살았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다시 부르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들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현장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의 일입니다. 미스바에 함께 모여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따르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금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때의 일,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주목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뭘 들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더라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 하는 소식을 블레셋이 들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장을 다 해제하고 창과 칼을 다 내려놓고 미스바에 모여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뭐 하는지 보니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울고불고 뭘 하는지 땅을 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이 기회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들이 무장 해제하고 함께 미스바에 전부 모여 있는 것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말을 달려 창과 칼을 앞세워 달려가면 저 이스라엘을 쓸어버릴 수 있는, 전멸시킬 수 있는 절호에 참석했다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작심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전멸시키기 위해 그들이 달려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머리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머리로 그려가면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는지 한번 그려가면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이쪽에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불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렵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말을 달립니다. 창과 칼을 높이 들고 무찌르겠다고, 쓸어버리겠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군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있을 그때 돌아봤더니 여전히 살기등등한 기세로 말을 타고 창과 칼을 앞세워 달려오고 있는 블레셋 군사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었지만 블레셋은 여전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여전히 그들에게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저 날카로운 예리한 창과 칼은 이스라엘로 두렵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적이 얼마나 강하냐, 그렇지 않으냐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저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의 핵심은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 기도하지 않는 두려움을 만난다면, 기도하지 않는데 두려움이 닥쳐온다면, 기도하지 않는 두려움에 내가 빠져 있다면 그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처절하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만약 기도하고 있다면 두려워해도 괜찮습니다. 만약 기도하고 있다면 그래요, 마음껏 두려워하십시오. 만약 기도하고 있다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해도 됩니다. 마음껏 두려워해도 됩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두려움만큼 찾게 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두려움만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실상은 간절함을 만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닥쳐온 두려움, 그 두려움은 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것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 두려운 순간이 멸망의 때가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블레셋은 여전히 강합니다. 저들이 나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강합니다. 그 시간 동안 더 훈련되었을 테니까 오히려 더 강해졌을 겁니다. 이 모양 저 모양 따져보았을 때 분명히 이길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말을 달릴 때 그들은 이기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들이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의지는 여전합니다. 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야 말겠다 하는 그 의지도 여전합니다. 그리고 저 블레셋을 대하는 저 블레셋 군사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도 여전합니다. 다 한결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려움을 안고 바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저들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전에도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전에 번번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블레셋에게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처참하게 졌습니다. 이전에 졌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궁리한 적이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 블레셋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한번 이겨보자고 그들이 함께 모여 궁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궁리하기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싸우지 않아서, 하나님을 앞세워 싸우지 않아서 우리가 졌으니까 이번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고 그 언약궤를 앞세우자.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그것이 우리로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했습니다. 뭔가 그럴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싸하게 들리지 않아요? 언약궤를 가져오자. 언약궤를 앞세우지 않아서, 하나님 앞세우지 않아서 우리가 졌으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와 그것을 앞세우면 명목적으로라도 하나님이 앞서는 것일 테고, 그러면 우리는 이길 거야. 저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럴싸해 보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럴싸해 보이는 것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그럴싸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럴싸한 일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그럴싸함에 빠지면 안 됩니다. 거기에 빠지면 뭔가 거룩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뭔가 의를 세우는 듯 하지만 오히려 그때 영적으로는 처참하게 무너지는 계기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도의 폼에 빠지지 마세요. 기도의 폼에 빠져버리면 진짜 기도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폼에 빠지지 마세요. 예배의 폼에 빠져버리면, 예배를 폼으로 드리면 진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진짜 예배를 놓쳐버립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언약궤를 찾기 이전에 저들은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기 전에 저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스스로 궁리하고 이 정도면 되겠다 생각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습니까? 졌습니다. 심지어 그 언약궤마저 저 이방 백성들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립니다. 이제 미스바 위에 서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외적으로는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의 삶 속에 저들의 내면 가운데는 실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흥의 열매입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외적인 부흥에만 몰두하기 쉽습니다. 외적인 부흥에 몰두해서 사람 몇이 더 모이면 부흥이라 떠들고 부흥이라고 자랑합니다. 그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 부흥이, 그러한 부흥들은 그 모임을, 그 공동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세계에서 아주 놀라운, 가장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세계 교회 역사 속에 찾아보기 어려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부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한국 사회를, 한국 경제를 무시해도 한국 교회는 무시하지 못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 주 전공이 크리스천 리더십이었습니다. 리더십을 공부하면서 함께 말하자면 부전공으로 공부했던 것이 교회 성장학입니다. 저에게 리더십과 교회 성장학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 그 선생님은 세계적인 석학이었습니다. 교회 성장학에 있어서 미국에서 3대 석학 중에 한 분으로 꼽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늘 자랑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교회 성장학 수업을 할 때면 항상 자랑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자랑은 다른 의미 아닌 내가 데이빗 조의 친구다 였어요. 데이빗 조의 친구다. 여러분 데이빗 조가 누군지 아세요? 조용기 목사.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는 그 조용기 목사님, 데이빗 조가 내 친구다. 한국만 가면 데이빗 조 만나서 그렇게 즐겁게 함께 교제한다. 그렇게 자랑하셨어요. 한국의 대통령은 몰라도, 대통령의 이름은 몰라도 데이빗 조, 조용기 목사님을 모르는 목사들이 세계에 없습니다. 미국이 한국 사회, 한국 경제를 무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미국 교회는 한국 교회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 열강들 중에 뒤처져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는 세계 어떤 나라보다 앞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한국 사회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 한국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성장의 바람이 한국 교회를 뒤덮었을 때 점점 한국 교회는 실상은 부흥에 관심을 두었다기보다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관심을 뒀습니다. 모두 다 교회의 목표가 사람들 모으는 거였어요. 사람들 긁어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회심한 적도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굴복한 적도 없는데 교회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지금 이 어려움을 우리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몇 사람들이 더 모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우리의 속사람이
뒤집어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부흥은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진정한 부흥은 그 새로워진 마음으로 주의 말씀 붙잡고 그 삶의 모든 태도를 새롭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진정한 부흥은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외적인 열매들이 폭발적으로 맺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흥의 현장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부흥의 현장마다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사람들이 달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성장을 우리 마산교회가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부흥의 역사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 우리 각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내면의 영적인 각성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이제는 이후로 하나님만 의지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난 이후에 그 부흥된 심령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세상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그들도 우리처럼 되기 위해 주의 몸된 교회로 나아오게 될 겁니다.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말입니다. 이 땅 가운데 부흥의 바람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날로 더욱 성장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미스바를 만드는 것에 달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8절입니다. 저들이 말합니다. 저들이 사무엘을 찾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제 저들이 사무엘을 찾는 이유는 사무엘을 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저들이 사무엘을 찾는 이유는 그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제 저들은 압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을 붙잡고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사무엘 당신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이 앞에 서 있는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얼마나 하느냐, 그걸 보면 그 성도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저를 만나시면 오늘 점심은 뭐 드셨어요? 하기보다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면 저는 기억하고 그 기도의 제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부탁을 얼마나 하느냐, 서로 만나서 오늘 머리 어디서 했어? 머리 참 잘 나왔다 하기보다 내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일들과 내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기쁨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나눔이 우리 안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기도가 통할 때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일어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역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 대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완벽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사무엘을 통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이지요. 9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은 대단하다, 사무엘의 기도에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히려 사무엘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그들이 그렇게 온전히 변화되어졌을 때, 그들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찾을 때 그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위해 일어나십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변한 게 뭐가 있죠?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한 것뿐입니다. 갑자기 국력이 세진 것이 아닙니다. 못 살던 나라가 갑자기 경제가 살아나서 선진국이 된 것도 아닙니다. 저 대적이 감당할 수 없는 무기를 개발한 것도 아니에요. 핵무기로 무장해서 엄청난 무력이 생겨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딱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딱 하나, 저 이스라엘 성도들의 신앙이 달라졌습니다. 그때였어요. 보면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제 블레셋이 졌습니다. 블레셋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뭐 할 때였죠? 무엇 할 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제사할 그때였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을 그때. 무슨 말입니까?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허투루 드리지 마십시오. 사무엘이 어디 설교를 한 번, 두 번 했겠습니까? 사무엘이 어디 지금까지 번제를 한 번, 두 번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선포는 뭐고 지금 이 번제는 뭐죠? 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 저 블레셋이 패배하고 말았지요?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문제는 능력 있는 설교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화려한 재물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저들의 예배를 지금 이토록 온전하게 만들었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태도였습니다. 저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렸을 때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찾고 경배할 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할 그때,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제사하고 있을 때, 예배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일어나셨다고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승패가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승패가, 또 한 주간의 이제 시작된 한 주간의 삶의 승패가 예배에 달렸습니다. 예배에 이기면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또 실패합니다. 예배의 승패가 달렸기에 여러분, 이 예배에 사활을 거셔야 합니다.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인다면 여러분, 기도에 사활을 거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늘 드리는 것 같은 예배, 그냥 그저 그런 예배로는 안 됩니다. 늘 하는 식으로의 기도, 듣든지 말든지, 들어주시든지 아니하시든지 그저 습관처럼 하는 기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잘못된 믿음과 냉랭해진 신앙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우리의 전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그때 드리는 예배와 그때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이 드린 이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어나셨고 하나님께서 저 대적 블레셋을 저 부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전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때의 예배와 그때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어나실 겁니다.
지금 친히 하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저 블레셋 적진에 우레를 내리시고 저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용기를 내었고 달려가 저 블레셋, 흩어진 블레셋들을 쳐부수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들의 육체적인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승리는 그들 안에서부터 회복된 영적인 힘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파워가 우리 육체의 파워를 능가합니다. 영적인 파워가 육체의 모든 질서를 압도합니다. 그러니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합니다. 미스바의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있었고 그 이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고 하나님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만난 전쟁, 그 전쟁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이 전쟁을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 싸움은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서 싸우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우리의 삶에는 승리밖에 없을 겁니다. 그 놀라운 승리가 있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그 유명한 에벤에셀이라 합니다. 사무엘은 왜 그랬을까요? 이 놀라운 승리 앞에 왜 갑자기 사무엘은 돌을 찾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희한합니다. 가만히 두면 시간이 갈수록 무뎌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집니다. 큰 은혜를 누리면 영원히 주를 위해 살 것 같았지만 결국은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이번만 하기를 몇 번이었습니까?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못 살겠어요. 하나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나를 위해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 나는 평생토록 내가 죽도록 주만 위해 살겠습니다. 했던 때가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몇 번입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시간 지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도 어쩌면 우리가 잘해서 이겼을 거야. 은혜 받을만 해서 은혜 받은 줄 압니다.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큰 기쁨과 큰 은혜를 겪고 나면 오히려 급격하게 신앙은 바닥을 칩니다. 큰 시험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때 놀라운 전쟁의 승리 앞에서 사무엘이 가만히 돌 하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돌 하나 취하여 그것을 세우는 것, 소위 기념비인데 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 이 기념비를 세워놓고 에벤에셀이라고 부르는 것, 그게 뭔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이 에벤에셀의 기념비는 돌 하나에 그치는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무엘의 이 행동을 그들이 세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이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돌을 세워두고 그 기념비에 새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들은 이 전쟁의 놀라운 승리를 기록해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벤에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놀라운 승리의 감격, 그 기억을 새겨두고 있는 겁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진 이 돌 하나를 볼 때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생각했을 겁니다. 뭘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저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볼 때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때 그 전쟁 가운데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저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볼 때마다 저들을 도와주셨던, 그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였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날 도우셨으니 내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겁니다. 그거.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 이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불렀을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해 주신 은혜의 역사들을 기억하고 결국 이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국 이 에베네셀의 승리는 완벽한 승리였어요.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실 때 오히려 이스라엘로 더 강하게 하셨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되 더 많은 것들을, 그 이전보다 더 귀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리스타트라는 주제로서의 시리즈의 말씀을 다 마치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저들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찢으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상을 다 버리고 세상을 다 포기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그때 블레셋 군사들이 침략해 왔지만 이전과는 상황이 판이하게 틀렸습니다. 블레셋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매우 중요한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가 이긴다. 그 믿음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신해 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도 용기를 내어 싸웠습니다.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과 함께 저 블레셋을 대적해 싸웁니다. 그 싸움은 어떻습니까? 승리였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스바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파워입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미스바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미스바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부르고 그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예배함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어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 이 에베네셀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미스바를 세워서 그 미스바에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엎드려 에베네셀을 소망하십시오. 미스바에서 에베네셀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에베네셀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로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미스바에서 에베네셀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니다.